자, 그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가 뭐의 배경이 되냐면 12장 1절에 12장의 배경이 됩니다. 12장에 뭐가 나옵니까?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와서 제가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자, 그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1장부터 11장 배경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1장부터 11장의 배경이 그걸 배경으로서 12장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올 때에 그 정점이 11장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눠드린 1장 1, 2절 유무를 때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1장 1절을 제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천지창조의 제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1장 1절부터 2절까지 이것을 원시 창조라고 합니다. 무슨 창조? 예, 하나님이 처음 기본적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은 상태, 원시 창조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과 뭐를 창조하시니라? 천과 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말 번역은 한 단어로 번역해 버렸어요. 그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상태가 어떠했다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원시 창조입니다. 그것을 뭐 기초 창조 뭐 이렇게 말씀해도 뭐 이해가 된다면,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말해도 좋아요. 근데 이게 원시 창조라고 말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과 2절 이것은 제목이 아니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는 피조물일까요? 아닐까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피조물인데, 근데 우리가 다른 점은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요,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고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뭐가 더 좋을까요? 천사가 좋아요? 우리가 좋아요? 예? 지금은 천사가 좀 부럽지요, 솔직히. 예? 근데 나중에 주께서 오신 다음에 보세요. 지금은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두셨지만, 그때 가면요, 천사는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종이지만 그때는 성도를 수종두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뭐 부러워요. 근데 저는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 이 해 아래서 햇볕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누리면서 사는 존재예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뭐 해 아래서 다 삶이 허무하고 다 죽지요. 아, 죽을 땐 죽지요. 죽은 자가 복이 있습니까? 산 자가 복이 있습니까? 뭐 빨리 죽고 빨리 가고 싶으세요? 예? 산 자가 복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감사도 못해요. 찬양도 못해요. 누구 한 말입니까? 욥이 한 말이에요. 제가 죽으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마다 해를 보는 자는 감사할지어다. 주의 말씀을 했잖아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해를 볼 수 있다. 밤사이 안 죽고 감사해야 돼요. 그만큼 우리는 육체로 사는 삶의 그 가치를 잘 모르는데, 육체로 가지고 사는 삶이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육체로 사는 것이 고달플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죠. 근데 그 고달픈 삶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좋은 날을 많이 보게 하십니다. 제가 그런 말씀 몇 번 여쭙잖아요.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은 뭐가 많은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이 그런데 저는 결혼해서 아내가 안 아프고 살아본 건 딱 1년이에요. 그 뒤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쭉 젊었을 때는 뭐 크게 아픈지 모르고 그런 대로 지냈다가 나이가 드니까 점점 더 아파져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참 많이 위로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산다. 참 위로가 크다. 이런 게 저는 너무 가슴에 쌓여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질문. 고난이 많습니까? 위로가 많습니까? 목사님 고난이 많아요. 아니요. 위로가 더 크고 위로가 더 많아요. 근데 뭘 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입니까? 그러죠? 목사여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훨씬 커요. 응? 그러니까 삶이 힘겨운 거 너무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힘겨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로 사는 삶이 훨씬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니까 영광스럽고 하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심부름도 하니까 조금 부럽지요. 근데 천사는요 뭐가 없어요? 이 삶을 이게 살아보는 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는 삶이 대단한 건 줄 알아야 됩니다. 대단한 거예요. 은혜입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사탄이 됐습니까? 마귀는 예? 루시퍼가 사탄입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너 새벽별 루시퍼로 말합니다. 너 교만한 새벽별아 이런 얘기가 그거는 바벨론 왕의 교만함을 빗대서 설명하는 것이지 루시퍼가 사탄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짧은 시로 갖다 붙여가지고 하도 떠들어대니까 한국 교인들이 루시퍼를 사탄으로 알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루시퍼 사탄은 하나님 앞에 천사로 지음을 받았으나 타락한 자들이 있지요. 타락한 자들이. 그들이 언제 타락했을까요? 천사는 언제 지었을까요? 우리는요 그런 거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전 어느 시점에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나 타락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이 언제 창조하셨다? 천사가 언제 타락했다? 그때를 짚어서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말 하거든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그런 말 들으면 듣기 싫어야 돼요.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그래요. 그런 말 들으면 듣기 싫어야 됩니다. 그 은혜롭고 와 뭐가 있는가 보다. 천만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그들 중에 천사가 언제 타락했는가를 말할 때 1장 1절과 2절 사이에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타락해서 세상을 망가뜨려 놔서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런 상태가 돼버렸다. 엉망이 됐다.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 했습니다. 1장 1절과 2절은 뭐라고요? 원시 창조.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해 놓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감이 그 기품이 있었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셨을 때의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서 첫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과 2절은 제목도 아니고 사탄이 반기를 들어서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3절에서 다시 창조한 것도 지구 아니고요.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얘기하셔야 돼요. 3절은 첫째나 둘째나 창조는 이 천지 창조하시니라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창조를 말씀한 겁니다. 이게 1장 1, 2절에서 얘기해요. 3절부터 31절까지는 6일간의 창조와 인간 창조를 말씀합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둘째나 셋째나 쭉 나오지요. 그런 다음에 27절에 가면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무엇을 따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외모일까요? 아니죠. 예. 제가 지난 송구 집회 때인가요?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창조는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식 따라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내면,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인간에게 고유하게 주신 도덕성, 지식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번성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명령이라고 하는데 무슨 명령이라고 할까요? 문화명령이라고 해요. 문화명령.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독특하게 주신 명령입니다. 문화명령.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인간에게 주신 아주 독특한 명령, 문화명령. 그에 따라서 우리는 자꾸 번성을 해야 됩니다. 예? 경건한 자손들이 자꾸 번성해야 돼.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고 하는 것도요, 이 문화명령이 거스르는 겁니다. 실은 하나님의 섭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그리고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모든 분야에서 꼭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한 문제, 그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북한이 남한 인구가 막 팍팍 줄어드니까 남침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린다. 요즘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지금은 군 구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류호정 의원하고 또 누구 금태섭 씨인가 그분들이 당 하나 만들면서 여자도 군대 가도록 하는 그 법령을 만들겠다. 그거 첫 번째 내걸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싫어도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노르웨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안 낳은 것이 이런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 원망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우리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렸어. 자문지가 이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명령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문화명령을 주셨다. 그런데
2장 들어가면 2장 4절부터 25절까지 에덴 동산 사건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보시면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리라.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라 그랬어요. 부부는 하나죠. 한 몸이죠. 예. 그 다음에 이어서 자,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창세기를 구성하고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출발이 됩니다. 3장 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리고 원복음이라는 게 나와요. 원시복음 이렇게 말해야 되겠고요. 자,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보면 자, 3장 1절 그 밑에 뭐라고 나옵니까? 죄, 심판, 은혜 이렇게 나오죠. 대답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요.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5장 32절까지 가인과 아벨 밑에 보면 또 죄, 심판, 은혜 하고 나오죠. 예.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9장 17절까지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거기도 죄, 심판, 은혜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들 문제, 죄, 심판, 은혜가 나오지요. 그리고 11장에 들어가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죄, 심판, 은혜가 나오죠. 그렇죠? 자, 이런 내용이 3장부터 11장까지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사건은 달라요. 연대가 달라요. 그런데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또 생존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반복되는 거예요. 몇 개의 사건입니까? 가인과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 가인과 아벨의 범죄, 또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 노아의 아들들,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것이 점점점 정도가 심해져서 노아의 심판이 있었고 노아의 심판 이후에 또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점이 어디로 갑니까? 바벨탑 사건에 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다 들어버리시죠.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불러내셨어요?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12장은 정확하게 12장과 11장은 대칭을 이룹니다. 네? 구성 요소들을 보면 중요한 단어들을 보면 데칼코마니에요. 그대로 대칭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장에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어떤 배경에서 부르셨는가, 그걸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속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에 살아야 되지만 근데 세상과 같이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게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을 알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생각해 보세요. 고대에서 큰 땅이 있고 큰 민족이 있으면 자연히 뭐가 이루어집니까?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땅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우리 조상들은요. 도시국가 개념이 아니라 처음부터 영토 개념으로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네, 고려시대 고구려 그 이전에도 다 영토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중동은 아니에요. 도시국가예요. 소돔이나 고모라나 여리고성이나 이런 것이 다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국가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몇 개의 연합체를 서로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서 외세 침략을 받으면 같이 방어해주고 같이 지켜주는 그런 구조죠. 중동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영토가 많이 필요하지가 않았던 것이지요.
자기들이 사는 성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짐승을 키울 수 있는 땅이 있어야 하고, 농작물을 경작할 만한 땅이 있고, 다 그런 구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같이 말씀하신 것은 이 나라, 이 큰 민족과 나라, 땅이 있는데 이것은 나라는 나라인데 누가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교회라는 거죠. 12장은 11장에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24절까지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리고 원복음이 나오는데 죄, 심판, 은혜입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하기 심판을 당한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죠. 그렇죠? 3장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탄이 꼬드길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먹으면 네가 누구처럼 된다고 했어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왜 먹었냐면요, 누구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근데 먹고 나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뭘 알았어요? 자기들이 벗은 거 아는 거예요. 참 인간이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얼마나 가르치셨겠어요. 그것도 이명택 목사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치셨으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치셔도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사탄의 말을 듣고 먹고 나니까 벗은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고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실 것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제일 첫 번째의 계시예요, 이게.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계시가 점점점 시대에 따라서 구체화되지요. 율법 아래서 더 구체화되고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더 구체화가 돼가지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계시는 처음부터 확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 알게 하시고 또 하나 알게 하시고 시대를 따라 거듭해가면서 또 하나씩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5절에도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럼 여기서 말하면 너는 누구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는 누구예요? 사탄이지요. 예? 사탄은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 계시가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시를 그렇게 하나하나씩 시대마다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절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나오고 하나님이 에덴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이 뭐를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푸세요. 4장 1절부터 5장 32절까지는 가인과 아벨의 문제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쫓겨나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죽임을 면하게 하시지요. 죽임을 면하게. 그리고 아담에게 또 셋을 주십니다. 셋을 줘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시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죄와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 그 시대도 이렇게 항상 죄와 심판과 은혜, 죄와 심판과 은혜, 이런 구조가 계속 그렇게 시대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6장은 넘어옵니다. 6장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노아의 홍수가 나옵니다. 그때도 보세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가득. 성경에서 죄가 가득했다 이런 말을 쓸 때는 숫자 개념을 씁니다. 만배가 됐다 이런 말을 써요. 만배. 만배는 만수예요. 만수. 그 죄가 아직은 관영하지 않았다. 가득 차지 않았다. 이런 말도 만배나 되지 않았다. 그런 말로 쓰는데 관영하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만수예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지고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 심판이 뭐였습니까? 홍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시지요. 그리고 새 언약을 주시지요. 6장 5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네. 예. 그러니까 벌써 아담의 범죄도 그렇고 가인과 아벨의 죄도 그렇고 노아 시대 사람들도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어떻다고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다고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단행하시게 됩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서 9장 11절에 와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홍수로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하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두 번씩 한 이유는 뭐라고요? 강조예요. 확정적이에요. 그럼 왜 사람들이 그럴까요? 왜 가인은 자기 동생하고 자기하고 제물을 드렸는데 자기가 자기 제물을 안 받아줬어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재산 안 받아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뭐를 잘못했는가, 내 재산 틀렸구나 회개하고 다시 제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되지요. 그게 왜 동생금 받아줬다고 그게 질투심으로 발전합니까? 그렇다고 왜 죽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오늘 현대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그 자손들도 그런 거라. 그런 영향이 어디서 올까요? 주위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원죄 말을 원죄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어디서 오는지 밝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원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착하게 막 키웁니다. 이쁜 마음을 갖도록 착한 마음을 갖도록 착하게 살도록. 그렇죠? 살면서 야 거짓말도 해도 돼. 거짓말도 좀 해. 야 남의 것 좀 훔쳐먹어도 괜찮아. 도둑 좀 하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런 거 안 가르치는데 하지 마라 하시는데 왜 합니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인간의 원죄에서 오는 거예요.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들 보세요.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아들들 문제는 우리가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뭔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실 거라고 마셨겠어요. 그냥 한 잔, 두 잔 마시고 말지. 그죠? 그냥 엎어질 만큼 마셔버렸잖아요. 그런 남자들 있죠. 술 먹으면 막 옷 벗는 남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 예. 노아도 그런 버릇이 있었던가 봐. 그러니까 아들이 보고 가르쳐준다 가르쳐줬는데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이해가 될까 하는 것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법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두고서 이제 함이 노아의 수치를 드러낸 것으로. 그래서 함과 가나안이 저주를 받잖아요. 심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자손을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죠. 그게 9장, 10장까지 넘어온 겁니다. 넘어왔는데 그 다음에 11장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은 11장을 읽으셔야 돼요. 오늘 꼭 11장 읽어보십시오. 같이. 11장 읽어야 11장과 12장 1, 2절에 아브라함 부르신 내용이 이렇게 딱 맞물려 돌아가는 거, 톱니바퀴 같이 맞물려 갑니다. 예,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1장이 어떻게 배경이 되는지, 어떤 배경 속에서 불러내셨는지, 왜 하나님이 내가 지시한 땅 얘기를 하셨고 왜 큰 민족 얘기를 하셨는지 다 11장으로 대칭이 되는 거예요. 11장에 보시면 여기서도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어떻게 납니까? 우리가 탑을 쌓자. 성과 대 꼭대기가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그거 하늘에 닿게 해서 뭐 하게 해요? 그런 발상 자체를 성경이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류를 흩으시잖아요. 언어를 흩으시고 그런 다음에 은혜를 베푸세요. 그 은혜가 뭐냐면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언약 신학이 언약이 흐르고 있다는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시행해 나가시는데 그 언약이 어떻게 시행이 돼 가는가를 보여줘요. 구약과 신약 그 말 자체도 그런 뜻이에요. 옛 언약, 새 언약 그런 뜻이에요. 결국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창세기 11장 4절 보세요. 4절 다 같이 보십니다. 또 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지면 면하자. 우리가 한데 모이자. 우리가 모이자 이렇게 돼가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문화명령에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해 가라 이러셨다고요. 그러니까 인류가 자꾸 이렇게 퍼져가야 되는 거예요. 퍼져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이렇게 정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발상 뭐냐면 그들은 성과 대를 꼭대기에 닿게 해서 우리가 흩어지면 면하자. 큰 민족을 이루자. 그 말이죠. (8절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오죠.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 도시 앞에서는 성읍, 탑, 성과 대, 꼭대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탑은 기껏 해봐야 탑이 크면 제일 높은 탑이 뭡니까? 서울에서 보자면은 파고다 탑 아닌가요? 예. 우리는 그런 것이지만은 그들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성이라고 탑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지구라트. 지구라트는 뭐냐면 거대한 성곽 도시예요. 탑도시예요. 탑도시. 그러니까 예전에 이라크의 후세인이 뭐 핵 개발한다 뭐 어쩐다 막 아주 미국한테 큰 소리 치다가 미국과 전쟁에서 망해버렸잖아요. 그때 후세인이 그 이라크에 지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라트는요 한쪽 변이 2km쯤 돼요. 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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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km. 탑 하나가. 그러면서 탑이 이렇게 말아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피라미드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쭉 말아 올라가는데 그 안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아주 생소한 모양입니다. 이런 것이. 근데 중국에도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중국에도 그 외세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마을을 그 동그란 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막 수십 가구, 수백 가구가 모여 사는 거예요. 그 안에 다 해결하는 거예요. 농사 질 때만 빠져나오고. 그렇게 해서 성과 대 꼭대기 높이 지은다면 어디까지 짓겠어요? 뭐 100m, 150m 이렇게 올라가겠죠. 많이 올라가겠죠. 이런 지구라트 흔적이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많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들이 구상한 그런 것이었거든요. 결국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러니까 작업이 되지가 않는 거라. 이게 성을 쌓아 올릴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성짓기를 포기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다 흩어지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딴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딴 세계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사는 그런 인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범죄하던 그런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가 본래 어딥니까? 강 저편. 어딜까요? 그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여러분 기억나는 모르겠어요. 미국이 이라크 침범할 때 그 유프라테스 이런 말 많이 나왔었어 그때. 그 긴 강이에요. 강 저편에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옛날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런 데가. 근데 그 유프라테스 그 우르라는 그 지역에 아브라함이 본래 살던 곳이에요. 근데 고고학의 흔적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성곽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인지 한 1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고대 바빌론에 대한 다큐를 하나 봤어요. 제가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고대에 어떻게 그런 기획도시를 했는지, 공격과 모든 방어를 다 막아낼 수 있도록 겉으로는 이렇게 해자를 파고, 그리고 성곽 있고, 어느 시간대는 배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물이 많이 흐르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도시를 만든 거예요. 야, 왜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왜 바벨론에 끌려갔던 하나님 백성들은 왜 다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로
안 떠오르는 사람 많거든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그 이스라엘 땅에 비하면 예루살렘은요 바빌론에 비하면은 어떻게 비할까요? 대한민국과 아프리카? 천양지차입니다. 그렇게 고도로 발전한 도시예요. 그 시대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획도시가 어디냐면은 안산하고 창원, 여천, 지금 여수로 편입됐거든요. 그래서 도시를 만들 때 처음부터 기반을 만들어서 사람이 유입되기 시작하게 만든 도시가 안산하고 창원이에요. 그래서 도시 기획이 가장 잘 된 대로 안산을 꼽고 그 다음에 창원을 꼽습니다. 근데 그런 도시 기획이 이미 수천 년 전에 폼페이도 그렇거든요. 폼페이도 기획도시예요. 야, 2000년은 어떻게 이런 도시를 구상을 했을까 싶어요. 근데 해 아래 완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 그거예요. 해 아래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완전한 거 없어요. 그렇다고 폼페이가 무너졌습니까? 지진으로 화산 폭발로 무너질 줄 몰랐겠지요. 그렇다고 바빌론이 안 무너졌습니까? 바빌론도 망했어요. 페르시아한테 망했습니다. 이 땅에는 완전한 게 없습니다. 영원한 게 없는 거예요. 완전한 것도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교훈은 뭐냐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와 심판과 은혜가 어떻다고요? 반복됩니다. 가인의 범죄, 노아 시대의 악, 노아의 아들들의 범죄, 바벨에서의 범죄는 아담의 범죄 곧 어디에서 기인한다? 원죄에서 기인합니다. 원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원죄 때문에 그래 듣기 싫어도 인정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이건 풀어갈 길이 없어요. 이해갈 수 없어요. 그 죄는 노아의 홍수에 이어 다시 바벨에서 극에 달한다. 12장의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언약은 그런 역사적인 현실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낸 얘기가 꿈지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사람 누구?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현대적인 도시에 살았습니다. 우르에 살았어요. 안정된 도시에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이 도시를 떠나서 내가 짓지 않은 땅에 가라. 그것도 미리 정탐을 가봤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거기를 갈 때,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뭐를 따라갔습니까? 뭘 따라갔다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죠. 말씀을 따라갔다. 맞아요.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옛날 이야기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런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고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인간의 범죄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꿋꿋하게 이루어 나가시죠. 그렇죠?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가인과 아벨의 범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노아의 아들들을 보세요. 바벨탑 사건을 보세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자기 백성들을 세워나가세요.
우리도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싸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영적인 싸움이 어찌 될 것인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 계속 되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죠. 영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이것을 자꾸 오해한 나머지,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오해한 나머지,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모인다고 해서 이것을 영적인 특성을 무시해버린 나머지 자꾸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엉뚱한 짓을 했어요. 종교개혁 시대 같으면 우리가 무장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사는 동네를 만들자. 그런 나라 만들자. 그게 가능할까요?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10대였을 거예요. 한국에서 십자군 운동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사령관하고 뭐 장로님 뭐 부사령관 이렇게 군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가서 군부대 입영해가지고 군사훈련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가 교회마저도 좌파 우파 이데올로기로 나눠지잖아요. 이념이 먼저입니까? 신앙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예요? 신앙이지요. 신앙이죠. 근데 요즘은 이념이 더 중요해. 아무리 이념이 달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된 교회가 이념으로 쪼개져 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나라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 이것은 연결되는데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초점이 누구에게로 맞춰집니까? 누구에게 맞춰져요? 구원자에게 맞춰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도 그런 사실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계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이런 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지. 1장부터 11장까지 구조는 이겁니다. 다음 시간, 다음 주는 또 헌신예배, 이제 셋째 주나 가서 이거 이어서 할 것인데, 그때 가서는 12장부터 50장까지를 끝낼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잠깐만요. 뭐가 없는데? 뭐 조금 더 있네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노아의 홍수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작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바벨탑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계속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해 절망하게 하고 구원의 여지가 없음을 알게 하지요. 아브라함은 그런 배경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신 언약은 바벨탑 사건과 정확하게 대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에서 뭘 봐야 됩니까? 희망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민주당이 정권 안 잡아봤습니까? 뭐 국민의힘이 정권 안 잡아봤습니까? 민주당이 정권 잡아서 다 잘 됐습니까? 다 좋았습니까? 국민의힘이 정권 잡아서 다 좋았어요? 다 행복했어요? 세상 정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선호에 따라서 이렇게 투표도 하곤 하지만은 지지하는 정권이 있지만
다 한계가 있습니다. 다 허무한 거예요. 결국 희망은 누구 안에서 봐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우리는 그런 일이 반복될 거예요. 끊임없이. 그때 그 피곤하게 살겠어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힘쓰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어느 당이 집권하든지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1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보세요. 바벨탑 사건에서는 이름을 누가 내걸자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랬잖아요. 여기서는 누가 이름을 내십니까? 하나님이 내시잖아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러셨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진짜예요. 여기까지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